여러분들 혹시 소원이 있으신가요? 네. 네, 얼마 전에 제가 교회 학교 설교 때 소녀시대 노래를 준비해서 갔어요. 그래서 소원을 말해봐 하면서 이제 애들이 소원을 적는 거거든요. 이렇게 적어가지고 사실은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지를 들고 막 예수님의 환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여기에다 뭐를 했냐면 똑같이 자기가 원하는 소원들을 적어서 예수님께 흔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흔들었던 모습들이 누구를 위한 흔들림이었나요? 자기의 소원을 이루게끔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나뭇가지를 흔들었던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소원을 적어가지고 막 흔들었어요. 근데 그게 올바른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질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기 소원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반겼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또 내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 그리고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니 내가 원하는 것들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들은 내가 부담스러우니 내 기도의 제목에서 빼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언제 생겼는지도 모를 그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하시다가 이 앞에 사건이 무엇이냐면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고 나병 환자의 나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며칠 뒤에 가버나움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여러분 가버나움이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의 북쪽 끝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일찍이 아는 것처럼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불리우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제2의 고향이 가버나움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보통 사역을 어디서 많이 이루셨죠?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갈릴리 지역에서 대부분의 사역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본부와 같은 곳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또 사셨던 그 도시의 집도 있지만 이 가버나움 지역에도 예수님이 주무셨던 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지역에 들어가셔서 집에서 이제 쉬고 계셨는데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집에 와서 쉬고 계시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들을 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뒤따르는 자들, 제자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군중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는 것을 우리가 일찍이 알고 있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집에서 쉬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소문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해가 뜨자마자 예수님의 집 앞에 몰려든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겠어요. 그러니까 집 앞에 도달하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먼 곳부터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중풍병자였어요. 여러분 중풍병자 아시겠지만 중풍병이 뭐예요? 마비되는 거 아닙니까? 마비가 되는 건데 어떤 중풍병자를 보면 쩔뚝쩔뚝 걸어 다니시는 중풍병자들도 계시고, 아니면 좀 더 도가 좀 지나친 몸의 상태가 좀 더 안 좋은 마비 증세를 가지신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는 어떤 중풍병자였냐면 자기 스스로가 몸을 가눌 수 없는 중풍병자. 그래서 침상에 항상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중풍병자. 그래서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도 잘 갈 수 없는
그러한 중풍병자들 중에서도 중한 그러한 상태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가고 싶었던 거예요. 간절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사실처럼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 몸을 가누질 못하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친구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에 이 마가복음에는 누구라고 그래요? 4명의 사람이 등장한다라고 해요. 이 사건은 여러분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4명의 사람들이 그 침상 그대로 들고 예수님을 만나러 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쉽게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왜요? 사람들이 많이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왜 사람들은 둘러싸였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리고 고침받기 위하여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달하지 못하니까, 즉 다가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 정문 그대로 예수님이 있는 방향대로 갈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집 뒤로 돌아가가지고 우리 옥상으로 올라가자. 아마 누군가가 분명히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의 구조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 지역의 집 구조, 이스라엘 지역의 집 구조를 이렇게 쳐봤어요. 쳐봤더니 집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옥상처럼 생겼어요. 집 위에는 네모나게 생긴 집이죠. 원래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우리나라 기와집이나 초가집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생기겠지만 그 지역은 비가 자주 내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집 구조는 이렇게 뾰족하게 생길 것이 아니라 평평하게 네모나게 생겼다라는 거죠. 근데 위에 옥상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항상 계단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집을 옥상에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올라갔을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처럼 집의 지붕을 뭐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뜯어버린 거예요. 구멍을 뚫어버린 거죠.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어떻게 뚫릴까 고민을 해봤죠. 그리고 나서 집의 구조를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해 보니까 그때 그 지붕 구조는 통나무로 이렇게 뼈대를 만든 다음에 거기 진흙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굳혀서 만든 지붕이더라고요. 그러면 물 같은 거 부어도 금방 진흙이 이렇게 파헤쳐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 틀리지 않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자면 지붕으로 올라간 이 4사람이 이 침상 그대로 줄을 매달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내려보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셨을까? 야, 이게 얼마짜리 집인데 지금 구멍을 뚫어?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맞이해 주셨어요. 왜 맞이해 주셨을까요? 그들의 간절함을 보았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네, 기도하러 나오는 이날 이 금요 예배 가운데에 간절한 마음을 품고 오셨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좀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풍병자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를 보면 나오냐면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뭐를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와왔을 때 그 간절함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그의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금방 실족하고 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절함이 식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 간절함은 곧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니 그 간절함은 곧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지붕,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지붕을 뚫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렇게 뚫고 왔겠냐라고 이해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간절함이 살아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에 간절함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향한 기대치의 간절함이었던 거예요. 어쩌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위중한, 그리고 중풍병자들 중에서도 심한 상태인 자신의 몸을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뿐이 없다라고 확신한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지금 이 가버나움 땅에 들어오셨을 때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간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붕을 뚫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때 아니면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때 기회가 됐을 때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4명의 친구와 그 중풍병자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중풍병을 고치러 간 이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반겨주시면서 그래, 너를 내가 낫게 해줄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너의 병을 나아라 라가 아니라 뭐라고 해요? 네 죄의 사함을 받았니라 하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난 이유와 목적이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납니다. 이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단순한 병을 고침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뭐가 죄 사함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말은 곧 뭐냐면 이 중풍병자는 위중한데 그 위중한 것이 몸의 육체의 연약함이 아니라 뭐다?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가 더 급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저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집에서 편히 쉴 수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직장 끝나고 평일 월, 화, 수, 목, 금까지 얼마나 피곤합니까? 피로가 누적되고 쌓였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정도, 하루 정도 하나님 하루 정도는 좀 쉬어도 괜찮죠? 하나님 온라인 예배 하나님 만들어 주셨잖아요. 온라인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배를 빠지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드린다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리켜 따라해 볼까요? 애매하다. 애매한 거예요. 애매합니다. 그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바로 서 있는 믿음인지 상당히 애매한.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병보다 더 심한 그 연약한 믿음의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은 뭐라 생각하실까? 나에게 간절함이 살아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병자도요, 어쩌면 자기가 병을 앞세웠다면, 병을 치유받는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가지고 나왔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너의 죄를 사함받아라 했을 때에 예수님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내 병을 치유해달라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병 안 보여요 지금? 내 몸이 불편하잖아요. 일어날 수 없잖아요. 내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잖아요. 지금 이 상태를 보니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 죄의 사함을 받으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병자가요,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함받아라 말씀하셨을 때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왜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가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 병자가 자기의 병을 앞세워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면
애초에 그의 집에서부터 출발하기 전부터 아니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기 이전부터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병이 아니라 뭐예요? 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들은 이미 알겠어. 그런데 전적으로 이 문제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을 했어요. 야, 적절한 타이밍이야. 근데 우리 동네에 오셨어요. 야, 이 방법, 이 기회뿐이 없겠구나. 그러면 사람들에게 그럴 거 아니에요. 내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나 좀 데려가줘.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내 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을 위해서, 내 영이 치유받고 해결받기 위해서 나 좀 예수님께 좀 데려가 달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죄사함을 받아라 하셨을 때 그의 뭐도 치유가 되었어요? 육체의 연약함도 치유되었어요. 여러분, 육체의 연약함에 우리가 눈을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내가 눈앞에 보이는 것 물론 좋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내 삶이 변했다라는 것, 내 마음의 형태와 상태가 변했다라는 것, 내 존재 자체가 바뀌어버렸다는 것을 더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읽으셔서 네 죄 사함을 먼저 해결하니 결론적으로 뭐가 뒤따라왔냐면 육체의 연약함의 회복도 따라오더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예수님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내 죄가 해결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죄가 해결되어졌을 때에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죠? 그리고 뒤에 나 따라오는 게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절대적으로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뒤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말씀 그대로 두세요. 자, 서기관이 등장을 해요.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헐뜯고 단점을 찾아서 신고하려고 하는 이들이 앉아 있어요.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 곳에, 예수님이 있는 곳에 앉아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마음에 생각했어요. 자, 아까 중풍병자가 굳이 예수님 앞에 무엇인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자, 근데 서기관들이 등장을 했어요. 서기관들이 앉아서 마음에 생각한 것 또한 예수님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을 헐뜯는 거죠. 이들이 뭐라고 헐뜯는지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7절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자, 서기관이 생각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게 성령 하나님도 있고 성자 하나님도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에 등장하는 분은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이길래 네가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목적과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 상이 뭐 개근상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침상입니다. 침상은 어떤 장소였어요? 그에게 있어서 세상의 전부였어요. 왜요? 몸을 가누지 못하기 때문에. 그 침상에서 누워서 밥 먹고 똥 싸고 오줌 싸고 그의 모든 인생의 전부를 이 침상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을 때, 야, 침상 가지고 가. 침상을 왜 가지고 가라고 하셨을까? 더럽잖아요. 그 바이러스 덩어리가 엄청나게 묻어있는 그 침상을 왜 들고 가라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의 큰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을 왜 해야 됩니까? 되새기라는 거예요. 네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것을 되새기라는 거예요. 뭐를 되새길까요? 예수님이 너에게 보여주신 은혜를 되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뭐예요? 흔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심하게 난 곳은 흔적이 남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도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죄사함을 받았을지라도 흔적은 남아요. 그 흔적이 뭐라고요?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어떤 아픔의 흔적일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 원래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사고 난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았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제가 사고 난 차량인데, 두 번째 한번 사진 보여주시고요. 여기 밑에 보면 쇠파이프가 아래쪽에 있죠. 거기가 원래 차 앞에, 그 파이프보다 앞에 차가 있던 건데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세 번째를 보면 운전석인데 다리 사이에만 살짝만 이렇게 있고 핸들은 벌써 이미 다 몸에 들어와 있는 건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정면 충돌을 했는데 보조석이에요. 보조석 한번 보여주겠어요? 하나 더. 보조석 보면요, 다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정면으로 박았는데 하나님께서요, 제 다리는 보호해 주셨어요. 앞에 만약에 보조석에 사람이 있었으면 아마 절단됐을 거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절단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의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족이 아닙니다. 예, 살아있는. 구조대원들이 한 10여 명이 왔는데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누워 계시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크게 다쳤으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근데 아무리 봐도 저는 멀쩡하거든요. 희한했어요.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면 구조대원들이 유아풀에 써가지고 쭉 차를 벌려가지고 겨우 몸이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제가 그랬어요, 구조대원들한테. 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 하냐고 막 다 말리시더라고요. 구조대원들 뿐만이 아니라 응급대원들도 다 말리고, 뭐 가만히 있으라고 지금 크게 다쳐서 지금 이렇게 판단이 안 쓰는 거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좀만 더 벌려보라고. 그리고 나서 제가 걸어 나왔어요. 걸어 나왔는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몸이 하나도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희한하다. 근데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오른쪽 다리가 저린 거예요. 그리고 긴 바지를 이렇게 걷었어요. 걷었더니 정강이 쪽에 구멍이 났는데 바지를 들자마자 피가 솟구치는 거예요. 구조대원이 오기까지 15분이 걸렸는데 그때는 피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어요. 신기해요. 저 이거 찍고 싶었는데 못 찍었는데, 그리고 무릎도요, 그때서부터 피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피를 보니까 어때요? 마음에 연약함이 생겼어요. 어쨌든 구급차까지 다 서서 걸어서 다 움직이고 다 했어요. 다들 놀랐어요. 이렇게 안 다칠 수가 있냐고. 원래 보통 1톤 트럭이 사고 나면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정명추돌로 사고 나면 다 직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겨우 숨만 쉴 수 있는 공간을 주셔가지고
하면서 제가 어디다 전화할게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지금 숨이 안 쉬어져요. 왜, 뭔데? 김 목사님 뭔데? 저 지금 차에 끼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전화 끊고 구조대에 전화하고. 제가 다 했어요. 차는요 3차선에서 사고 났는데 중앙분리대 받고 그 차가 어디로 굴러갔냐면 쭉 가더니 우측에 가드레일을 박은 다음에 그대로 주차가 됐어요. 그래서 구조대원이 와가지고 차 누가 뺐냐요 저보고. 아 이렇게 부딪혀서 왔다고. 근데 진짜 정말로 갓길에다가 차가 정상적으로 딱 주차한 걸로 되어 있어요. 제가 사진 구해올게요. 보험회사에서 분명히 찍었거든요. 제가 못 구했는데 진짜 보여드릴게요. 진짜 깔끔하게 주차가 됐어요. 2차 사고는 안 난 것도 참 감사하고. 차가 많았거든요 주변에. 어찌됐든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흔적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에게는 지금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저번 주에는 오른쪽 엄지 발톱이 빠졌어요. 이제서 이제 정상적인 이제 발톱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3분의 1 나왔더라고요. 근데 먼저 빠지더라고요. 성격도 급하죠. 저랑 빨리빨리 하고 싶었나 봐요. 어찌됐든 무엇이냐면 그 흔적이 남아있으니까 안전에 더 민감해지더라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렸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심적으로나 육적으로 흔적을 남겨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때 버려졌을 수도 있는, 그때 잃어버릴 수도 있었던 너를 내가 허락한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유산을 너에게 남겨주셨으니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잘해서 네가 잘해서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네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또 신앙적으로 얼마나 많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무너짐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이겨내고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오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이에요. 네, 반주자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흔적을 하나님이 일부러 남기심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내가 힘들었던 그 기억 이제 안 하고 싶은데 계속 기억나는 것, 여러분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내게 허락하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해결되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쫓아간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네가 처음부터 잘 살았냐? 네가 처음부터 건강했냐? 네가 처음부터 교회 나와서 예배드렸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건강해지고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하자고요. 네 침상을 가지고 와라는 것은 너만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침상을 바라보고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너의 모습을 보고 네 주변 사람들도 도전받을 것이고 네 주변 사람들도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 측면으로 좋은 이득이 있을 터이니 침상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너의 더러웠던 침상을 기억하라. 이때 많이 힘들었잖아. 그때 많이 어려웠잖아. 물론 지금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과거를 생각해 보면 항상 어려웠을 때마다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보였던 이 모든 상황들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기게 해주셨던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이 고난과 어려움 또한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육적인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잘못된 믿음이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죄악으로 하나님을 거부했던 내 마음이 있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선물로 주시는 것들이 분명히 많을 것임을 바라보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은총을 입은 자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 한번 들렸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고 하는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 부르시면서 내 안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